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죠, 그죠? 예. 어떤 분은 코스모스, 말씀하신 단풍,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죠? 천고마비, 예. 하늘을 놓고 말이 살쪄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찌고 있죠. 예. 누가 장난삼아 하늘은 높고 마누라는 살찐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다음 축제. 가을이 되니까 왜 그렇게 전국에서 축제가 많은지요. 예. 경산에도 곧 대추 축제가 있던데, 가을 그러면 또 꿈과 희망을 떠오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추수와 결실의 계절이다. 그리고 가을 그러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을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이 추수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추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추수를 이야기하는데, 예, 영적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단 그 해석해 주시는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각 동네에 나가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떨개 속에 떨어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말라는 거, 아니면 듣고 이해할 사람들만 이해하라는 의미겠죠. 그 뜻은 다시 뒤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 그러면은 보통 무언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오히려 더 반대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비유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유, 비유인데 이상한 비유인데 그 비유의 이유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고요? 뭔가 거꾸로된 듯한, 그렇죠? 보통 교육의 목적은 잘 가르쳐서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실제로 삶에도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어렵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또 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러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비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주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행위에 대한 비유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전도에 심취하신 분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주체, 농부에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니까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뭐 전도자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 주체들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각도가 있는데 씨 뿌리는 땅, 즉 밭에 대한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뭐죠? 결실에 방해되는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몇 번째 초점을 뒀다고요? 예, 당연히 세 번째죠. 마음밭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용어가 뭔가요? 마음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죄송스럽게도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이 비록 스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똑같은 의미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죠?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 카톡 프사에 써놓은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조증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상처받은 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결실에 방해되는 마음이다. 첫 번째는 방해되는 마음은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말씀을 분명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데도 마귀가 가서 혹시 믿어서 구원 얻을까 봐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세요? 하루에 일상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일어나서 제일 첫 시간에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잠자기 전에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일과 중간중간에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무실의 책상 위에 늘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각자 다양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빼앗기지 않게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다른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도 보면 내용도 사실 의미도 살짝 다르죠.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또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우리 말씀에,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혹 주중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지 못했다면 지나간 과거는 던져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팀들이 수년째 이제 매일 그 일정 분량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읽었다는 것을 표시를 올리면 번호를 매깁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같이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끝나면 그날 완독하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읽고 주일은 쉬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매일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묵상한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을 구절과 함께 간단하게 요약한 그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짧은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묵상한 걸 올렸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제가 올린 그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 이제 그렇게 묵상해놓고 아예 사명을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시면 본문을 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 주제의 내용의 말씀을 전했고, 다 찾아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뭐 시기가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매일 그렇게 메모를 하고 묵상하고 메모를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그 묵상한 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와 가장 적절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은 또 이렇게 마음밭에 비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죠. 매일매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또 마태복음 역시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르죠? 바위 위와 돌밭이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뿌리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배반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와 같이 표현하죠. 왜 성경이 누가복음은 바위 위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돌밭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갈릴리 하면 뒤에 뭐가 붙나요? 호수가 붙나요? 바다가 붙나요? 성경 본문에는 바다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여전히 싸웁니다. 성경에 바다라기 때문에 바다다. 바닷물은 짜야 되는데 거기는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호수 위에 파도가 치죠.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빠져 죽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 레위기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위와 돌밭의 표현에 대한 차이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의 차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실을 맺는데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말씀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산다고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반하셨을까요? 아마 한 번도 배반하지 않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전부 다 민망스럽겠죠, 서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죠. 나는 넘어진 적 없다. 나는 지키려고 애를 썼다.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우리는 율법에서 교훈한 걸 다 지켰고 율법 그 이상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뭐죠? 질타했던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오히려 배반했다고 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배반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 합당한 자. 다윗이 말씀을 100% 다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켰습니까? 만약에 100%다 지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의의 표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 붙들고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박해가 오든지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반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막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막히는 마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아주 친숙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한다?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알곡과 죽정의 비유로 보면 죽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있는. 마태복음은 또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향락은 빠져있죠. 기운이 막혀를 말씀이 막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훨씬 더 확 와닿죠.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어디서 막혔을까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새겨져야 되는데 막혀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곳에서 뚫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막혔던 그런 문제들이 뚫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뭐든지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가끔 이런 것들을 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니는 보니까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없노. 그 적용은 괜찮다, 안 된다? 안 되죠. 모든 적용은 그냥 나 자신에게만 하면 됩니다. 니는 오늘 설교도 안 들었나?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적용은 철저하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좀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보니까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죠? 판단할 경우가 참 많죠.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바리새인 같은 녀석아.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였죠? 기도할 때도 광장 중간에 우뚝 서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막힌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15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을 맺는 땅은 어떤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꼭 계세요.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말씀으로 살다가 조금 호구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호구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호구되는 것은 조금 곤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호구될 필요는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굉장히 호구죠. 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호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교사님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을 못하고 어떻게든 또 후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답이 잘 되어지는 이유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호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구가 되어주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비유에서는 이 100배의 결실인 말씀이 나왔는데 15절에는 100배라는 말씀은 사라졌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100배에다가 60배, 30배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은 또 나름대로 상당히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부 다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면 만약에 한 30배 맺은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뭐가 부족해서 30배밖에 못 맺었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게 받은 것도 여전히 좋은 땅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주일학교 교사할 때 보면 늘 배가 이상 하는 선생님들을 모범상을
드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1.5배는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배가 이상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최소 기본이 배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길을 쓰고 애쓰시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신방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닐까?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은 이유가 그것을 남기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라고 악한 자라고 책망받은 거죠. 우리가 얼마를 남기든 그 숫자보다도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남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100배를 결실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적합한 적절한 열매를 주십시오. 복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이 화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실의 계절의 가을에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맺고 싶어하는 그 결실은 몇 배의 결실인가?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름 생각할 때마다 늘 너무 참 교회 이름 잘 지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다 돼요. 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열매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가을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태의 열매든지 어떤 모습의 열매든지 그 모습이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1.5배가 됐든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혹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